오늘은 먼저 어린이 기도 영상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을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린 나이도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처럼 영적 광야,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의 고난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음의 병, 나만 장군의 그 나병, 요나의 환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김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이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오늘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과 인간의 실존을 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가 없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이가 들면서 그 숨어있던 죄가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찍 드러나고 늦게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결국 사망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두운 영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죽음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은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스라엘 밖에 태어난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뒤에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 인간에게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 거짓말 등 나쁜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 영혼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귀의 자식 그대로 놔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원 모습대로, 즉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다 찾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 기업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단지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미워하는 거라든지 음란, 욕심 이런 죄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의 뿌리가 제거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여도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뿌리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모세를 사용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할 때에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또 그 부하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항상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와 바로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떤 인간적인 동조 세력을 만들거나 혁명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내라고 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순순히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마귀 역시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말 나의 정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소멸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백성을 구원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강타했을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애굽 온 집을 지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건너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와 요단강인데, 홍해를 구원의 강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은 성령의 강이고 성결의 강입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무장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사단을 대신하는 5장 1절부터 나옵니다마는 요단강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간담이 선언해져서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가 5장 1절에 쭉 나옵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말리시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 소문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변하면 마귀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단과 직접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백전백패,
마귀는 직접 상대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승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 12명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간 뒤에 백성이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우리 스스로 정결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떠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할례가 뭐냐 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수치를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런 모든 상처, 이런 죄, 이런 수치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쭉 읽어보면 10절에 보면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는 동안 백성들에게는 승리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런 객관적 사실이 정말 나의 주관적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음식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쳤습니다. 광야 생활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음식을 다 먹고 둘러보니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과 이 세상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여리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지만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가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전진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싸우기 전에 이미 칼을 빼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자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는 신을 벗으라.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7번 돌자 성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조짐도 없었습니다. 6바퀴를 돌 때쯤 오히려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다 너를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할 때도 6번 가서 기도할 때까지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의 6번째 몸을 담글 때까지도 병이 나을 것 같은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해서 다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 갖가지 시험 질고가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 만물이 생명이 움트고 꽃이 만발한 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깨닫게 하시고 세상 어떤 고난, 환난, 질고,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